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유래가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천이티죠. 이 기독교,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그 바로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 호 배를 타고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물론 가는 동안에도 주일이 되면 꼭 그 배를 멈췄다고, 그 배를 운행을 중단하고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도 멈추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에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교회와 학교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들고 갔는데 모든 게 그냥 간단하고 순탄하고 모든 게 좋은 해피 스토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도 죽었고요. 배 안에서도 병으로 또 극심한 그 겨울의 추위로 배고픔으로 많은 목숨들을 잃고 심지어 그 대륙 발견한 그 북아메리카 그 지역에서도 그 도착한 그 낯선 미지의 땅에서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곳에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리고 또 물론 성경적으로는 이제 더 일찍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추절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문자적인 유대인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으로 온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떠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꼭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차 사고 나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저희가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주 구구절절히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내용,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잊지 못하는, 지금 유대교의 이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명령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상속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루신, 그리고 사람으로서나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그들이 구출받을 수 없는 400년 동안의 그 이집트 그 노예 생활, 종의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신발이 해치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는, 옷 하나밖에 없는데 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뜨거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편안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사막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를 살려주고 이끄는,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가나안 이 상속 기업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리고 지금의 저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1948년에 독립해서 국가 이스라엘로 정말 말씀대로 지금도 견고하게 있는 거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귀한 진리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저 거룩하신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측량 못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진리가 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이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세 번째는요,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것도요, 하나님의 기쁘신 크신 뜻대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종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감사한지.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이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예수님은 장자시고요, 유일한 외아들 독생자시고 또 장자시고
우리는 양자들로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양자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네 번째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6절 말씀이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찬양은요, 찬송과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입니다. 찬양,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찬송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섯 번째는 7절 말씀이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떤 피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짊어지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모두 쏟으신 그 보혈, 그 피를 통해 구속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여섯 번째 큰 복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파는 얼마나 그 잘못된 이단으로서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면서 살인이나 얼마나 끔찍한 일들도 행하지요. 이렇게 이러한 이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위적으로 애를 쓰고 온갖 노력과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바치지만 그것이 확신을 주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구원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없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걸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셨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분명히 넘치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분별과 지혜를 주신 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에서 수많은 그렇게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 과학자들, 지식인들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얻은 거고 하나님께 분별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잠언서를 보시면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혜롭게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 바르게 잘 읽고 깨닫고 그대로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의로 교육하게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약속대로 궁극적으로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만나고 바라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해진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던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말씀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10절 말씀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충만한 때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미하고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충만한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다 하나로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 선하신 계획,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10번째는 모든 것을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정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게 하신 것. 상속유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죠. 모든 것을 뜻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유업인 천국을 얻게 하신 것. 11번째 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뒤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 우리가 봉인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11번째 복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이 믿음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믿게 된 것이고, 믿은 뒤에는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되었어요.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존재도, 누구도, 심지어 마귀도, 천사도, 사망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환난의 심판이 임할 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이 피해가도록 우리에게는 그 벌을 내리시지 않는, 바로 그 인치심과 그 봉인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12번째 복입니다. 12번째 복. 이것이 14절 말씀이죠. 이 영께서는,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찬양하도록. 그래서 어떤 복이요? 우리가 구속의 완성, 곧 몸의 구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구속, 이제 살아나고 죄들이 용서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난 영의 구속은 받았지만, 이 우리의 몸의 구속은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때까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점점 선한 그러한 소망과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성령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12가지의 엄청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구속의 이 놀라운 복을 많이 풍성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만 다 보더라도 얼마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지. 에베소서뿐만인가요? 모든 성경, 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약속하시고 반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한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2023년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11월 벌써 참 중순을 넘어선 이때에 한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풍성하고 감히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선택한 내 삶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욕심으로 죄로 기울어진 그 순간순간들이 다, 온 모든 것은 아니지만 큰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 큰 일들, 그 어려운 잘못된 선택들을 내가 해서 그 잘못된 선택의 반복과 연속으로서 벌을 받고 사랑의 매를 맞고,
그랬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 나는 잘못된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지치시고 이제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손을 놓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긍휼과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에만 12가지나 되는 풍성한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배은망덕하게 교만하게 굴고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기억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는 생활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이 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저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눈과 모든 면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들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